이 이제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편의 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같이 쭉 이어집니다. 이 부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다윗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시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1절의 첫 글자가 가, 2절의 첫 글자가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이제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 다가올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든 백성들이 참 칭송하는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부족한 종일 뿐이고 나는 하찮은 신하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골리앗과 이렇게 싸워 물맷돌로 이제 이겼을 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때만 해도 다윗이 쉽게 왕이 될 것 같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왕,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가 온갖 군사들을 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쫓아다녀가지고 동굴 속으로 그리고 광야로 헤매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다 한 뒤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뒤에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르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왕이고 나는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다윗은 모든 의사결정, 최종의 의사결정권자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도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왕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진정한 의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요. 며칠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세상을 떠나신 아산병원의 주석종 선생님, 그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동맥 수술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드님이 장례식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책상에 붙어있던 아버지가 만년필로 썼던 기도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 기도문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영어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치유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수술하고 돌봐주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내용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써서 자기의 책상에 붙여 놓았던 것을 그 아드님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실제 의사로 있으면서 진정한 의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순간순간마다 송축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축복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왕이면서도 철저히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누구신지, 왕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사실 왕 그러지만 우리는 왕을 한 번도 경험을 본 적이 없어요. 민주주의 시대에 살면서 조금만 누가 내 위에 군림하면 우리는 그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왕정 시대 때의 그 왕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정말 오늘 살아서 내 삶을 역사하고 오늘 다스리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진정한 그 왕의 백성이라면 나는 그 왕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 왕이 오늘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왜 그렇게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추격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숲으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가서 숨어야 했고 그리고 자기 정체가 밝혀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위기를 벗어났던,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그 위험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결국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부터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지금 다윗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리이다.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말이죠.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새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을 하는데 마치 막 이렇게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처럼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들을 욕하고 원망하는 쪽에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 속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나에게 정말 그 안 좋은 얘기했던 사람들을 떠오르면서 그걸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주님의 그 손길들,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왕이에요. 긍휼이 많다는 건 뭐예요? 보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차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불쌍히 보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had compa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컴패션을 가졌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가 참 답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보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죄 짓는 우리에게 막바로 번개를 내리치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셔요. 내가 잘못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니까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읊조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